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 시편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그리고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 14절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9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14절 말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수요기도회를 섬기는 저희 봉사자 라인업에 보시는 대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원래 오늘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날인데 목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저랑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야구로 치면은 한참 하위 타순에 있던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까지 은혜로운 찬양 인도로 섬겨준 청년이 최혜림 자매입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차량 지원으로 섬겼는데요. 그때 수련회 장소 가는 차 안에 이제 여러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수요기도회 찬양 인도 괜찮나? 부담되지는 않는가? 근데 답변이 이랬습니다. 본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괜찮다. 예,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괜히 우리 최혜림 자매 이름 석자에 의미를 붙여보았는데요. 삼행시 비슷하게 붙여보았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임하다. 예. 그리고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메인 건반주자도 사정이 있어서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성함이 이혜림입니다. 최혜림, 이혜림 오늘 쌍혜림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 제 아내 이름에도 의미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세상 없는 은혜가 임하다. 예. 예. 박수 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세션의 드러머도 우리 상반기 때 고난주간 부흥회 때 섬겨주셨고 또 몇 번 또 필요할 때마다 와준 적 있는 우리 박범수 형제. 예. 범수 형제도 제가 이름에 의미를 안 붙이면 서운해할까봐 박범수 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박자가 범상치 않은 수요기도회가 될 것 같다. 예. 5주간의 빙수기도회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 빙수기도회에 차관이 되었다고 할 만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최근에 제가 혼자 있다가 개인적으로 곱씹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이 13절 뒷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았는데요. 주님 시원하세요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아까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는데 뭔가 조금 도발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말복이라서 그런지 엄청 더운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주님 혼자 시원하세요? 약간 의도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복에 한창 이 더위에 그리고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복에 내일은 또 광복입니다. 금요일 연차 쓰면 오늘 저녁부터 연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자리가 비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오신 분들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같은 마음으로 과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조금 그림처럼 보이는 글자 히브리 원문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이미지 2개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글자가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기회 될 때 한두 번씩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앞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읽어갑니다. 각 단어에 대한 뜻을 필요한 단어는 제가 아래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 단어 중에 추수 그리고 사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저는 사실 이 13절의 비유가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사자하고 추수 때의 얼음 냉수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비유가 확 와닿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지혜의 솔로몬,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보입니다. 추수 그리고 사자,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사자입니다. 철자도 거의 같고요, 발음도 유사합니다. 추수는 까칠 이렇게 읽습니다. 까칠하다 할 때 그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자는 앞에 까만 빼면 됩니다. 보시는 대로 한 글자만 빼면 됩니다. 칠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썼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 제가 한글 표시는 안 해두었는데 앞에 있는 게 이제 얼음 냉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얼음 냉수라는 게 우리가 쉽게 떠올리듯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음료에 얼음을 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팔레스타인의 지리산, 그 헐몬산의 눈이 녹아 내려서 흐르는 그 시원한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실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인데 13절 뒷부분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부분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마음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다른 게 뭐냐면 이 시원하게 하느니라로 알고 있는 그 부분,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어,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있는데요, 아마 발음 들어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회개하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구약의 핵심어 중 하나가 한글 성경에는 시원하게 한다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밑에 있는 저 영어처럼 됩니다. And the soul of his Lord will return.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나갔던 영이 돌아오는가? 우리네 속담이 이런 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왜 소울이 돌아오는 거지?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 리프레시가 시원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주된 의미는 기운이 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또 리프레시 말고 리바이브도 됩니다. 되살아나다, 소생시키다. 단순히 시원하게 하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정리해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지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자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부분에 담긴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자, 그 메신저는 시원한 냉수 한 잔, 빙수 한 그릇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주인 하면 주님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이 주인 자리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얼음 냉수 한 잔 이상의, 빙수 한 그릇 이상의 그런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존재이고 싶지 않습니까? 설마 주님을 막 덥게 하고 혈압 오르게 하고 무더위에 짜증나게 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주님을 살게 하고 그리고 원문대로 더 풍성하게 확인하는 그 의미대로 주님을 살맛나게 해드리고 또 주님 힘이 되어드리고 기운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충성된 사자는
실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성된 사자. 첫 번째는 주인의 불편함을 아는 자입니다. 주인의 불편함을 아는 자. 이 불편함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필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아는 자. 오늘 본문에 담긴 중요한 전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부분 의미도 원문의 의미도 살펴보았고 이제 이 부분을 다뤄볼 텐데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어떻게 해드리지 생각하기 전에 헤아려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불편할 때,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헤아리느냐 못 헤아리느냐가 충성된 사자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질이겠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시원하세요?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주님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주인의 이 불편함 또는 필요는 그 사자, 메신저, 그 사명자의 충성, 그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라고 본문에 나오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임무와 의무를 충실히 다할 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충성되다. 이 사자, 이 메신저, 사역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 주인 어떠실까요? 불편하시겠죠? 마음이 시원치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사자가, 그 사명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면 주인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요. 주인의 피로는 덜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 사자, 메신저라고 했죠? 그 사자의 본래 임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각 인물들이 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말로든 삶으로든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주인 대신에 주인의 말을 전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하지 않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과 그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요, 충성된 사자요, 충성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사자가 AI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충성된 사자이겠죠. 그러려면 평소에 주인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무엇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꿈들을 꾸고 그리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그 곁에서 평소에 주인의 호흡까지 느껴보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자이며 충성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불편함을 빨리 알아채고 덜어내고 또 주인 기운을 새롭게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충성된 사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특정인만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충성된 사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자, 이 사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단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그 앞에 충성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불편한 지점들은 덜어드리고 또 필요해 하시는 것들을 채워드리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꿈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호흡마저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또 알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당연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 기도. 그런데 오늘은 이런 당연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례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착각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분명 의도는 좋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불편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더 열심히 재물을 챙겨오고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13절도 읽어드립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수위가 높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도 없다고 하실 지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열심만 가지고는 충성된 사자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혹시 불편해 하시는 것이 있는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자 좀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어쩌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조절하고 자제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더 힘써주면 좋겠다고 하실 것이 있겠습니다. 그 지점들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묻고 아련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주님의 호흡마저도 담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과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성된 사자 두 번째, 주인의 시원함을 받는 자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주인의 시원함이라 함은 주인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참 고심하고 있었는데 생각의 방향을 확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시원한 물이 필요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나오죠. 한낮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우리 주님 냉수가 필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 뒷부분에 6시쯤 나와 있죠. 여기에 숫자 6을 더하면 실제 시간이 됩니다. 12시입니다. 한창 더울 때입니다. 요즘도 12시 밖에 나가기가 힘들죠. 게다가 예수님 지금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피곤하여라고 요한이 알려줍니다. 이 피곤하다는 표현은 단지 잠이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몹시 지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6절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우물물을 직접 떠올릴 기력이 실제로 없으셨던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기서 물로 번역된 단어는요, 마실 것입니다. 꼭 물이 아니어도 된다. 마실 걸 달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이후에 독특하게 흘러갑니다. 아마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 요한복음 4장 16절이고요. 16절.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지점은 7절입니다. 그 7절에서 16절까지 가기 그 전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물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도 물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물을 말씀하시는데요. 단 각자가 말하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두 가지 부분 볼 텐데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10절 뒤에 나오는 생수는 우리가 사 먹는 생수 아닙니다. 풀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물, 나아가 살게 하는 물, 그래서 생명의 물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조금 후에 결정적인 한 방을 예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정적 한방이란 이것입니다. 대화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결정적인 한방은 이것입니다. 내가 물을 좀 달라로 시작했지만 결국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란다.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셔야 너가 산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그 고민과 질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까 하며 본문을 연구하던 저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로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운나게 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생명이 생기가 돌게 하십니다. 그 생수 생기를 공급받은 여인이 그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사는 듯했던 그녀가 이제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9절 제가 속동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받은 충성된 사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자 메신저가 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충성된 사자입니다. 39절 그 사자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평판 좋지 않았던, 믿을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눈앞에서 코앞에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며 호흡하며 맛본 그 사이다보다 짜릿한 생명수를 마신 그녀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법적 증언은 효력도 없었을 때입니다. 유대사회가 그랬고요.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 차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긴밀한 만남, 교제 후 충성된 사자와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여인이 한 것이 있었는데요. 6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된 사자로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충성된 사자의 그 모습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물로는 안 됨을,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신다. 그 주님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주인도 살게 하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원한 것을 드리든 아니면 이열치열 뜨거운 것을 드리든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받아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받아야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음을,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임을 깨닫고 그런 선순환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해서 충성된 사자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아직 다루지 않은 잠언 25장 14절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살폈는데요. 한 20개는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유일하게 13절,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한 그 13절과 이 14절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저자가 제가 신대원 때 책으로 만났던 창세기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13절은 추수 때를 언급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14절 지금 보시는 대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역시 농사와 관련된 기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라는 것으로 일단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농사할 때 비가 절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립니다. 팔레스타인의 비는 보통 구름과 바람을 동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람이 보이고 느껴지면 기대합니다. 아,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여기다 뚜껑을 열었더니 비가 없습니다. 기다렸던 이들은 허탈합니다. 속은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14절 앞부분에 말하는 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런데 이것도 이 비유가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A man who boasts of his gifts falsely.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선물하다라는 의미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사실은 선물을 하겠다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역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물을 거짓으로 자랑한다는 것은요, 실은 그 선물이 누군가에게 받은 것인데 마치 그 사람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이루고 이룩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헛됨이 어느 수준이냐? 비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만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 자기가 받은 것임에도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은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충성된 사자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죠? 충성된 사자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 생명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 조금 더 주인과의 관계에서 풀어보자면,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면요, 선물 같은 것을 받았다면 거기에도 주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받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 그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 충성되다 하기 어렵겠죠? 받기는 했으나 정말로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충성된 사자로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자리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주님께 그 무엇이든 받지 못한 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지 못할 자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 받은 것을 제대로 감사히 여기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 없는 최고의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제때 쓸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사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